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른 첫째 날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따님 목사님 나오셔서 태초에 창조의 하나님 빛이 있으리라 하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는 가림막이 지금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들도 마스크를 쓰라 그래서 말이죠. 마스크를 쓰는 대신에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예, 해놨으니까 저는 이제 마스크를 벗어도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앞으로 설교하실 분들은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돌아가실 때에 맛있는 떡을 한 덩어리씩 드릴 겁니다. 그건 우리 이석진 목사님이 장모님 장례식을 잘 마치게 되어졌다고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는 하여튼 떡입니다. 그러니까 맛있게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보호해 주시어서 주여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고 확진자 한 사람도 없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을 넘게 되어졌는데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여 주시어서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와 같은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들 많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생명과도 같다고 하는 같은 사실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발걸음을 축복해 주시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말씀을 듣고 가게 하여 주시어서 말씀대로 그대로 된 같은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스러운 헌금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주님이 연락해 주시옵소서. 11조헌금과 감사헌금과 주일헌금과 또 성교헌금과 복지헌금과 장학헌금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물질들 위에도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옵시고 과부의 2렙돈을 칭찬하시고 축복해 주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그 충성스러운 마음들을 믿음대로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하옵고 간구하옵나이다. 특별히 여러 가지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한 우리 성도들도 있사오니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또 창조의 일을 계속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가 어려움을 당한 자들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국가적으로도 주님께서 주여 창조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어서 밤이 변하여 낮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는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같은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주여 2, 3주 있으면 주님이 세상에 오신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는 한 해 동안 내내 코로나 때문에 어두운 밤과 같은 이와 같은 시간을 보내었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어서 아무쪼록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대한민국에 모셔드리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이루시는 그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스러운 헌금들을 드립니다. 11조 헌금과 감사헌금에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시고, 또 복지헌금과 선교헌금에도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주여 어려운 문제들을 주님 앞에 다 맡겨놓고 주여 돌아갈 때에는 기쁜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사로잡아 주시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을 온전히 대언케 하시옵소서. 종의 자체는 주님의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께서 일하시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한번 부르십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악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길마다 살았네. 불붙듯이 부신 주의 은혜 족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외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은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옆 사람과 세 사람 이상씩 한번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앞으로도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창세기서 1장 1절로 5절 말씀까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2주 전에 제가 첫 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게 되어질 때에 천지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었다. 네, 그때에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땅은 어땠냐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래서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이와 같은 상태, 혼돈, 뒤죽박죽 되어진 상태, 공허, 텅 비어있는 상태, 흑암, 캄캄해서 다음 순간을 볼 수 없는 이와 같은 그 암담한 상태. 그러나 한 가지 희망이 있었으니 지난주에 강조한 대로 하나님의 영이 그런 중에서도 수면에 운행하시고 계셨다. 이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제 그 중요한 부분 두 번째 시간으로서 3절과 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거기까지만 읽으시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중에 있는 이와 같은 상태 속에서라도 운행하시고 도우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말이죠,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어쩌라 빛이 있으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 쓰게 되어졌다고 해서 말이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중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말씀하시면은 진선미의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이죠, 창조의 역사를 생각하기를 원하는데, 뭐를 창조하셨다고요? 맨 먼저 어두운 세상 속에, 지척을 구분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세상 속에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말이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빠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없는 중에서도 얼마든지 아름다운 것들을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만 가득한 곳에서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역사를 이루신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빛을 창조하셨는데, 여러분, 오늘 또 말이죠, 하나님은 저 6,000년 전에 빛을 창조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베데스다라고 하는 같은 연못이 있었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가면은 많은 병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가끔 가다가 천사가 내려와서 베데스다 연못을 부글부글 끓어오르게 하고, 그리고 움직이도록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 광경을 보고 맨 처음에 들어간 사람은 무슨 병이든지 다 고침을 받는 이와 같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병자들이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면서 언제 물이 동할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내내 하염없이 기다리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 고참 환자가 있었으니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몇 년 동안이나요? 38년 동안이나 기다렸어요. 그 기간 동안에 물이 끓어오르는 이와 같은 모습을 말이죠,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그때마다 자기가 먼저 보고 난 다음에도 먼저 내려가지를 못했어요. 왜? 몸을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래서는 이제 38년 동안을 이렇게 지냈는데, 어느 날인가 그날도 물이 혹시 끓어오르는가, 그리고 물이 끓어오르더라도 전에 했던 대로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으면 내가 고침을 받을 수가 없는데 하면서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창조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방문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의 병이 오랜 줄을 아시고 먼저 질문하셨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을 하시니까 이 환자가 있다가 말이죠, 그 38년 동안이나 고생한 근거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물어보면요, 낫고 싶습니다 하면서 어린아이처럼 단박 대답을 했더라면 좋았을 터인데, 이 환자는 내가 지금까지 지내면서 물이 끓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만 누가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말이죠,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이 사람을 말이죠, 38년 동안 그 자리에 머무르고 있는 이와 같은 그 고참 환자였는데, 이 사람이 자기 맨몸도 가누지 못한 사람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오신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이죠, 이 사람은 그 말씀을 믿고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되어졌어요. 그랬더니 이 모습을 보고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말이죠, 시비를 거는 겁니다. 뭐라고요?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 하면서 말이죠, 예수님과 옥신각신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이었냐면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가운데 온다고 하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하십시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말이죠,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고 난 다음에 구말리 장천에서 팔짱 끼시고 이렇게 내려다 보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말이죠, 계속해서 창조 일을 행하신다 하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의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땅이 그렇게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가득한 이와 같은 세상 속에 진선미의 아름다운 세계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 어두운 세상 속에 빛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 말이죠, 오늘 또 일하시고 계시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희망이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눈을 들어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쉬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외면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이죠, 마음에 많은 위로가 되어졌어요.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환경을 보든지 내 자신을 보든지 자꾸 힘이 빠지는 것 같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다. 할렐루야. 누구를 위하여서요? 인류를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해운대 순복음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어질 때 말이죠, 아브라함 몇 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고요? 갈대아 우르에서 한 생에 다 살았습니다. 75세 되어졌을 때에 창조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기를 어디로 가라 지시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시면서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 말이죠, 주저하지 아니하고 즉시로 일어나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해서 가게 되어졌을 때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어지고, 그리고 75세까지 아이를 낳지 못했던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말이죠, 기적을 행하시어서 일하시어서 아브라함이 99세, 사라가 89세 되어졌을 때에 새 생명을 잉태케 하시었고, 아브라함이 100세 되어지고 사라가 90세 되어졌을 때에 마침내 아들을 낳게 되어져서,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사라는 말이죠, 내년 이맘때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속으로 피식 웃었어요. 왜? 하나님, 내가 이제 90세가 되어졌는데 어떻게 할머니가 아들을 낳을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피식 웃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말이죠, 사라가 안 믿어진 이와 같은 큰 일이라 할지라도 능히 행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시고 영광을 거두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에 불가능한 것 같이 보이는 일이라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는 말이죠, 능치 못할 것이 없을 것이라고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말이죠, 우리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지만, 그러나 창조의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빛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신뢰하면서 전진해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출애굽기서를 펼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애굽 땅에서 수가 많아지게 되어졌어.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일어나게 되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인구 증가를 억제하려고 말이죠. 아들 낳으면 이제 애굽 하수가에 던져라. 그리고 그들을 말이죠, 여러 가지 고욕으로 말미암아서 아주 고생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우리는 이제 소망이 없다, 살 길이 없다, 그래서 산다고 하는 것이 죽는 것만 못하다 하면서 절망하고 있을 그때에 우리 창조의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모세를 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허락하시고 가나안 땅에 이르르게 하셔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게 하신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출애굽기서에서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 하나님은 오늘 또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이와 같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라고 한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말이죠, 쟤는 아무래도 안 되겠어, 저 사람은 불가능해 하면서 포기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시 새롭게 만들어서 사용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한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나가야만이 되겠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환경이,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 중에, 또 이웃 중에 말이죠, 저 인간은 틀려서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하는 이와 같은 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 할렐루야. 또 여러분들의 생각에 말이지, 이 일은 도저히 안 이루어질 거야 하는 이와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어 하는 이와 같은, 그래서 창조의 신앙은 말이죠, 어떻게 보면 희망의 신앙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신앙을 가진 사람 말이죠,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중단하지 아니한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하나님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만 가득한 세상에 관심을 가지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 그리고 모든 일에 대해서 말이죠, 포기하지 마시고 그까지 관심을 갖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같은 말씀을 말이죠, 또 다르게 설명을 한다고 하면은, 이 말은 암딸기 마치 계란을 품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말이죠, 희망이 없는 것, 가치 없는 것,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만 가득한 이 땅을 말이죠,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그래서 마침내 계란에서 병아리가 나오는 것과 같이 이렇게 새 생명이 축생하게 되어진 것처럼 말이죠, 아브라함을 품어주시고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어주시고,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을 품어주시고,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이웃에 대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서 붙잡고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한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135년 전 우리 저 아시아 대륙의 적곡처럼 붙어가지고 말이죠, 손톱만하게 붙어있는 이와 같은 그 한반도, 희망이 없는 이와 같은 땅이었습니다. 마치 창세기 1장 2절과 같이 말이죠, 이 고요한 은둔의 바다 나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복음이 이 땅 위에 전파되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 복음이 전 국민들에게 확산되게 되어졌을 때에 13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세계 속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대한민국으로 탄생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증거한 이와 같은 자리에 서게 되어졌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지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말이죠, 운행하시고 붙잡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말이죠, 우리가 생명의 역사, 빛의 역사를 기대할 수가 없는데, 오직 빛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적적인 능력은 오직 창조의
하나님께만 있다 하는 이 같은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사이 힘들고 어려운 이 같은 시대를 우리가 통과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 갈 수 있는 이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내 마음속에 자꾸 그래 우리 선교사님들이 열악하다고 하는 이 같은 나라에 가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한번 전화를 한번 해봐야지 되겠다 싶어가지고 말이죠. 주보에도 제가 광고 난 데다가 올렸습니다만, 베트남에 우리 정찬중 선교사님한테 말이죠,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베트남도 점점 이제 활동이 제한되어져 가고 있고 확진자들이 점점 증가하는 이 같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도 이제 제대로 열 수가 없고 말이죠. 그런다고 하는 이 같은 얘기를 한참 나누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그러나 이런 가운데에서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열심히 다해서 지금 일을 하려고 회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베트남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지금까지 선교비로 말이죠, 매달마다 1,000불씩 이렇게 보내주었는데 다른 교회는 그거 가지고 대부분 선교사님들 생활비로 말이죠, 대부분 사용되어져 버리고 맙니다만은 우리가 보내주는 그 선교비는 말이죠, 우리 정찬정 선교사님이 받아가지고 거기에다가 또 거기에 계신 우리 정찬재 선교장로님이라든지 거기에 있는 식구들 또 대한 어린이집 이런 데서 오히려 더 합해가지고 우리가 보내준 것보다도 2배, 3배 많게 우리가 보내준 건 1,000불인데 매달마다 한 4천 불씩 만들어가지고 남북교회들도 지원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어려운 학생들의 장학금도 지출하고 말이죠. 이렇게 활용을 오고 있다고 말이죠. 그런 보고를 하면서 내년에는 한국의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도 어렵다고 하는데 목사님 그걸 좀 중단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여하튼 연락이 와서 말이죠.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선교비를 줄일 수는 있겠느냐고. 그래서 계속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의논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에서도 식구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 좋은 일들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또 더 열악한 가운데 있는 미얀마에도 만달레이에 우리 김유성 선교사한테 전화를 했더니 말이죠, 아주 희망적인 말을 듣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전번에도 잠깐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만, 목사님 코로나가 이렇게 발응하고 난 다음에 근래 와가지고는 미얀마도 여러 가지로 통제를 받게 되어집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코미스는 오히려 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그래서 등록한 학생들이 말이죠, 한 130명쯤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지역을 비대면으로 이렇게 강의를 진행을 하니까 말이지 지역을 초월을 해가지고 저 남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북부까지 학생들이 전국에 분포되게 되어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등록금을 받기 때문에 말이죠, 그 등록금 가지고 물론 힘들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운영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말이죠. 이러면서 그래서 그래 우리 교회가 지향한 대로 자립선교가 제대로 자리를 잡아가는구나 하는 같은 생각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또 우리 윤순욱 선교사한테 전화를 했더니 말이죠,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터키에 있을 때 해태 그 회사에 지사장 하면서 유통에 대해서 내가 경험이 있으니까 말이지 미얀마도 보니까 이 유통업이 될 것 같아서 지금 여러 가지로 알아보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업이 되면은 오히려 여기서 활발하게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또 하나님께서 그런 재능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니 하여튼 희망적인 말을 듣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창조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능성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희망을 갖게 하더라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또 뉴질랜드에 있는 우리 김범철 선교사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말이죠, 뉴질랜드는 아직까지도 오클랜드에 확진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 때문에
신경을 쓰긴 하지만, 그래서 크게 뉴질랜드는 제약을 받지를 않습니다 하는 여하튼 말을 들으면서 말이죠, 마음의 위로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말이죠, 이런 어려운 나라들, 그리고 제3세계에 대해서 말이죠, 품고 그리고 관심을 갖고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창조하시고 이루실 줄로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희망이 생기는 것은 말이죠, 쿠바 교회와 우리 교회가 연결이 되어져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15교회를 도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말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멘. 한국이 살기 어렵다 그러지만은 쿠바는 전번에 전재덕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말이죠, 죽기 직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쌀을 보내주지 않으니까 말이지,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말이죠, 굶어 죽기 직전에 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코로나 발생하고 난 다음에는 국제선 일절 비행기를 말이죠, 단절시키고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겨울 되면은 거기는 이제 관광 시즌이기 때문에 외국의 관광객들 들어와야만이 경제가 좀 살아나니까 말이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죽기는 마찬가지다 싶어서 그런지 아바나 공항을 열게 되어져서 얼마 전부터 말이죠, 외국 그 관광객들을 맞아들이게 되어지고, 그리고 얼마나 어려웠으면 말이지 그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이렇게 관광객들을 맞아들이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할 것은, 그래서 그런 그 쿠바 선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 한 선교회에서 한 교회씩 이렇게 도울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드린 선교헌금을 통해서 말이죠, 한 선교회가 쿠바 교회 한 교회씩을 돕는다고. 어떻게 돕느냐? 쿠바에는 말이죠, 월급이 얼마큼 되냐 하면은 그 사회주의 정치를 하는 것이 경제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말이죠, 겨우 해봐야 20달러 내지 30달러 된대요. 그러면 우리 돈으로 한 2만 내지 3만 원 한 달에 말이죠, 이래 받아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생활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돈이 될 만한 것은 정부에서 말이죠, 다 규제를 하고 못하게 하니까 말이죠, 국민들이 이렇게 어려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한 교회당 15교회, 한 선교회에서 하나씩 15교회 돕는데, 한 달에 50달러씩 도우면은 전체 해봐야 750달러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 돈으로 해서 한 80만 원 정도 하면은 15교회를 돕는 거예요. 그리고 부산 작은 교회 희망연합에서도 15교회를 돕고, 그래서 쿠바에 1차적으로 30교회를 이렇게 돕는다고 하면서 얼마 전에 이제 1년분 이렇게 6개월분 선교회를 우리가 보내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돕는데 앞으로도 이제 도움을 받아야 할 와 같은 교회가 70개 내지 80개 지금 대기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이 교회들도 다 우리가 품고 그리고 수용을 하고 위해서 기도하면서 사랑을 베풀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말이죠,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쿠바, 그리고 베트남, 미얀마, 앞으로 네팔, 부탄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말이죠,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으니 우리들도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같은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늘 이제 대표기도 시간에 우리 장로님이 기도도 하셨습니다만, 동부 지체교회를 겸한 다문화교회가 이루어져서 말이죠, 그 외국에서 와가지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은 외국인들을 말이죠, 도울 수 있는 것 같은 일들도 빨리 진행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기도해 왔지만은 앞으로도 기도하면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사람의 기대 이상으로 큰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런 징조를 말이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창조의 역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이죠, 지금도 계속해서 창조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도 말이지, 하나님의 그 창조 일에 동참해서 어둡고 그리고 암담한 이와 같은 그 사람들에게서 말이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품고 다가가는 이와 같은 자세가 있어져야만이 되겠다 하는 이와 같은 사실, 그리고 창조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능력을 베푸실 수가 있는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의 예만 들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KFC를 아시죠? KFC. 그래서 커널 샌더스, 이 사람은 말이죠, 밤에서 시작해서 아침으로 변한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어린 날은 대단히 불행했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띄워보세요. 방송실에는. 너무나도 잘 아시죠?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 아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KFC가 말이죠, 110개국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수만 개의 점포를 가지고 있는 여하튼 그 다국적 기업이 되게 되어졌는데, 평양에까지도 KFC가 들어가가지고 말이죠, 저 닭고기를 판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 커널 샌더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사진 내리세요. 샌더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어린 날 아주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밤으로 시작한 이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사진 내리세요. 밤으로 시작한 이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말이죠, 우리는 하루를 계산할 때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에 하루를 마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아니에요. 저녁에 시작해서 다음날 저녁까지, 그래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면서 말이죠, 하루를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는데, 샌더스라고 하는 사람도 어떤 생이었냐면, 불행하게도 5살 되어졌을 때에 자기 친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되어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머니가 재혼을 해서 이제 새아버지가 오게 되어졌는데, 새아버지는 성격이 아주 난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샌더스를 말이죠, 막 때리고 말이지 여러 가지로 구박을 했어요. 그래서 그 구박을 견디다 못해서 중학교 1학년을 다니다 말고 가출을 하게 되어져서 그 다음부터는 말이지 거리를 배회하는 거지와 같은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좀 철들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음식점을 시작을 해서 음식점이 좀 자리 잡고 제대로 되는가 했는데, 불이 나가지고 말이지 빈털터리가 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중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을 시작을 해서 이제는 자리가 좀 잡혀갈라 그런데, 친아들이 그만 아버지보다 먼저 어린 날에 세상을 떠나게 되어졌어요.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말이지, 마음의 충격을 받아가지고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자기의 인생 그대로 끝나는 것인가. 그런데 또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도전하게 되어져서 다시 일어나게 되어져서, 아무튼 이런 일을 말이 여러 번 겪으면서도 다시 회복하기가 어려운 가운데에서 노숙자가 되어져서 길거리를 배회를 하다가 어느 날인가 길거리에서 말이죠, 잠이 들었어요. 근데 한참 정신없이 자고 있는데 찬송 소리가 울려 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들어보니까 말이지, 어린 날에 어머니의 손을 잡고 교회 다닐 때에 들었던 찬송, 우리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하는 소리가 새벽녘에 말이죠 들려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가까운 곳에 조그만 교회가 있었고, 그리고 그 찬송을 듣는 순간
견딜 수가 없이 말이죠, 교회를 찾아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교회에 나가가지고 어린 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는 돈만을 쫓아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 모습이 되어졌는데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 돌이키게 해주시옵소서 하면서 말이죠, 철저하게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를 새벽마다 나가가지고 말이죠, 교회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자꾸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절망했던 그 어두운 밤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새로운 희망이 솟아나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젊은 날에 음식점을 했던 여하 같은 경험이 있어가지고 말이죠, 그때 생각을 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시는데, 그래, 이런 양념을 가지고 닭을 튀기게 되어진다고 하면 또 저런 양념, 그래서 마침내 11가지의 양념 소스들을 말이죠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한번 닭을 튀겨보았더니 말이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맛있다 그러면서 말이죠, 이제 품질이 보장된 여하튼 물건이 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빈털터리인 샌더슨에게 말이지 자본이 있어야지 일을 시작하죠. 그래서 누군가 같이 동업할 수 있냐, 그 협조자를 찾느라고 말이죠,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가고 하기를 1000번이 넘게 되어지고 1008번째 찾아갈 때까지 노숙자인 이 샌더슨에게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낙심도 되어지고, 그리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다시 한번 해봐야지. 그리고 난 다음에 1009번째 가가지고 만났던 사람 말이죠, 귀를 기울이더니 우리 한번 시작을 해보자고. 그래서 시작해서 마침내 불티난 듯 켄터키주를 저 휩쓸게 되어지고, 그리고 미국 전역에 그리고 세계로 확산된 여하튼 놀라운 역사를 이룩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KFC, 저는요 옛날 해운대 역 앞에도 말이죠 있어가지고 그 집 앞에 보면 KFC에 가면 누가 서 있습니까? 할아버지 한 분이 말이지 하얀 양복을 입고 지팡이를 짚고 또 콧수염을 기르면서 서 있는 여하튼 할아버지를 보게 되어졌는데, 이래 해가지고 세계적인 기업이 되게 되어졌다. 그런데 더 희망적인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동업자를 구하면서 1008번이나 사람을 만났지만은 그때마다 거절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창조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졌던 그 비결이 어디에 있냐면, 이 사람은 곧 예수 믿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되 어느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이었겠어요? 샌더슨 말이죠. 그래서 미국 하나님의 성의 교회 안수 집사님입니다. 안수 집사님. 그래서 성령 받아야만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창조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라구나. 그리고 이 샌더슨의 생애는 말이지 65세 되어질 때까지는 밤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 되게 되어져서 인생을 변화시켰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여하튼 회사를 이루게 되어졌다 한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교회 교인들입니까? 왜 그렇게 소리가 작아요? 여러분들은 어느 교회 교인들입니까? 순복음교회 교인들입니다. 샌더슨이 말이죠,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65세 되어졌을 때에 다시 일어나서 세계적인 기업을 이루었던 것처럼, 아이고 65세니까 나는 이제 내 인생 끝난 것이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새로운 일에 도전하라고 우리를 격려하고 계신다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말이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목사도 설교하면서 앞에다가 이렇게 장벽을 쳐놓고 설교해야 하는 여하튼 그 어려운 시대라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어렵겠어요.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그렇지만은 이러한 때라도 창조의 하나님이 특히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오늘 또 우리의 곁에서
포기하지 말아라. 다시 일어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끝났다고 하면서 말이죠, 길이 없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게 되어지고, 전진하되 목표를 어디로요? 미래로, 세계로 전진하게 되어져서, 우리 저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베트남에도, 미얀마에도, 또 저 뉴질랜드에도, 그 밖에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배출되어진 여하 같은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 에이전트들이 말이죠, 40개국 이상에 있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스리랑카에도, 또 네팔에도, 또 이런 그 나라들, 파피아 누기니아에도 말이죠, 또 피지에도, 페루에도 말이죠, 이래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낼 수 있는 하여튼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빛의 자녀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이런 우리들을 향하셔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이 말씀을 하시는, 명령하신 하나님, 바로 우리의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여와 같은 땅 위에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빛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다고 하는 여하튼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일어나서 앞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여하튼 그 21세기의 샌더슨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우리 요절 말씀 한번 크게 2번만 읽으시고 난 다음에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읍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죠?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혼돈과 그리고 공허와 어둠을 말씀하시어서 좋은 것으로 바꾸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안에 우리는 결코 절망할 수 없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며,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서 새로운 시대를 전개해 나아갈 수 있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말이죠, 우리 찬송가,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빛의 사자들로서 세워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502장 찬송 부르신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부르십시다. 빛의 사자들이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시고 어둠과 절망과 혼돈 가운데에서도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